오늘 선포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공허한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좀 눈을 열어서 우리의 관심사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오늘 자정부터는 우리가 한 주간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합심 기도하지요. 그렇죠? 그걸 시작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오늘 또 강서교회를 통해서 최근에 개척된 또 지교회와 오늘 상당히 연관이 있는 날이에요. 보니까 지금 우리 장년부 중에 성교부 형제님 자매님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또 은혜침례교회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하늘빛 기쁨교회 하늘빛 기쁨교회로 지금 가서 성교부 우리 지체분들은 예배를 이 시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7시에는 은혜침례교회 또 오늘 창립 5주년 예배에서 또 저희들 건너가서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낮 저녁 자연스럽게 우리 두 지교회를 생각하고 또 동참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은 지금 또 사랑하는 후배들 응원하러 이 시간 동시에 청소년부 예배 함께 드리고 격려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뭐 따로 요란스럽게 무슨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 당일날 이런 기도회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늘 보고만 해서 그냥 주님과 가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 그렇게 요란을 떨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작년에 고3 부모 한번 지내보니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특별히 좀 수험생을 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고3에서 수능 안 보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지체들은 소외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경
국민일보에 보도된 한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46세 된 안모 씨라고 하는 여자분에 대한 좀 특이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분이 자신을 미모의 국제자산관리사 그리고 청와대 직속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에.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 또 회계사, 대기업 임원들에게 이 온라인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2억여 원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여서 체포된 내용, 그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분이 SNS에서 클레오 안이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리기를 강남에 한 40평대 좋은 대리석이 막 깔려 있는 마루에 그런 아파트에, 또 안방에는 막 킹 사이즈의 침대가 놓여 있고 본인이 사는 집이라고 올리고, 그리고 본인 사진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유명한 연예인, 아주 신하고 이쁘게 생긴 연예인 사진을 자기 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속았어요. 대학 교수님들, 회계사, 대기업 임원분들이 이분에게 속았어요. 이분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북의 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서울 강남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8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산 분석에 좀 흥미를 느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학원을 다니면서 아닌 게 아니라 좀 자산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조금 익히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체포될 때 이야기가 처음 기사 앞쪽에 나와요. 이제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이분이 체포가 되었는데, 형사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노크를 하니까 이분이 옷 좀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5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5분이 몇 시간이 됐냐면 7시간이 됐어요. 7시간을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7시간 만에 문을 열어주고 형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 8평 되는 오피스텔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온갖 막 속옷을 비롯해서 옷가지와 쓰레기 더미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그 오피스텔, 8평짜리 오피스텔이 가득 차 있고, 1.5리터짜리 페트병에는 본인의 소변도 담겨져 있고, 사람 사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작고 외모는 지극히 평범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잡혀와서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과 형사한테도 자기가 미모의 국제자산관리사인 것처럼, 그리고 청와대 직속 비자금 관리인 것처럼 행세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한테도 좋은 투자 아이템이 있다고, 지금 조사받는데 끌려와서 형사님 이거 진짜 돈 된다고 소개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조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뭘로 나왔을까요? 결론이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란 이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시달리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복하면 자신이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믿게 되는 그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그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이미 전과도 있는 거예요. 2010년도에도 미국 본인이 JP 모건 관계자라고 해서 사기를 벌여서 그때도 7억을 가로챈 적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가 조사를 했더니 키가 작고 그냥 평범한 외모의 여성인데 사귀게 되는 남자친구들로부터 계속 배신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열등감에 시달려서 본인은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고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경찰서 끌려와서도 본인이 여전히 그렇다고 믿고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영적인 리플리 증후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자꾸 듣고 어떤 걸 자꾸 말을 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내 마음으로 그걸 믿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 좀 이런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이 입으로 하는 이야기하고 그가 보여주는 인격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상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앞부분, 요나서 앞부분을 한번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 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정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냥 계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요나가 탄 배가 가는 그 바다에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늘상 바다에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풍랑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간섭하신 결과로 일어난 풍랑이기 때문에 지난번 보신 1장 4절에 좀 특별하게 표현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직역하면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어 던지심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상 있을 수 있는 바람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이방 선원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해서 제발 좀 고정하시라고 막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어떻게든 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와중인데 우리의 선지자 요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아주 잠이 깊이 드셨어요. 그 난리 법석통에도. 근데 그때 선장이 와서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외치라. 사실은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외치라 했는데 그 말을 피해서 가는데 같은 내용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보다가 이 사람들이 이 풍랑이 자주 만나는 그런 풍랑과는 좀 다르다, 이게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거 아무래도 뭔가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대단히 신을 노엽게 한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신이 내린 재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좀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렇죠?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누가 뽑혀야 되죠? 요나가 뽑혀야 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렇죠? 요나가 뽑혔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요나를 집어던지지 않고 궁금했던 걸 속사포처럼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8절에 그 질문이 나옵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 뭐 생업이 뭐 하는 사람이냐, 넌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막 궁금한 거를 막 연달아 막 속사포처럼 질문을 해댑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한 게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일단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걸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정통 진술이에요. 여기하고 4장 2절하고. 그렇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적인 초월자, 궁극적인 최고의 존재, 최고의 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누구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암시하는 거죠?
지금 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풍랑도 사실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암시하는 말이 되지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나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조직신학 시험 시간으로 치면 신론 시간에 이렇게 답안지를 쓰면 아주 A+ 학점 받을 만합니다. 그렇죠? 아주 정통신학의 소유자입니다. 아주 교리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답게. 그렇죠? 자, 그런데 요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감동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겠지요. 사실은 이게 시편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유창하게 시편 95편 5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아주 그 화려한 신학 강연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공허한 울림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고백이 그의 행동에 의해서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요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가 스스로 주권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이 사람이 도망가는 자임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요나의 삶의 모습과 궤적이 그가 말했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장 3절 보면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대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선원들은 그래도 각자 자기가 믿는 이방신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배 몇 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당신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좀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다 기도하는데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있다면 좀 그 신에게 일어나서 너도 기도하고 외치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그 선장의 말을 듣고 기도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나중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것은 2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거기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그전에는 기도한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입으로 멋있게 신앙 고백한 내용하고 그가 그동안 최근에 살아왔던 삶의 내용, 그 선택들, 행동들, 그 삶의 궤적은 그의 말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말을 듣고 감동받을 사람은 그 배에 아무도 없었겠지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요나의 말을 들은 이 이방 선원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즉 이방인 선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건 풍랑도 그러면 지금 그분이 보내셨거나 일으키신 바람이구나. 그리고 진짜 그분은 살아 계시는구나.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그분 말 안 듣고 불순종하여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가만히 팔짱 끼고 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야훼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시는 이 땅을 초월해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뭐 하시는?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이 네가 믿는 여호와이구나. 이걸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안 두려워하고요. 예? 이방인들은 두려워하는데 누구나 안 두려워해요. 요나는 안 두려워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요, 교회 공사 제가 옛날에 시켜보니까 예배당 들어올 때 이쪽에 오면 담배 피다가도 딱 끄고 다 이렇게 치려가지고 딱 넣고 딱 이렇게 하고 예배당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최근에 교회에서 서로 칼부림 난 거 아세요? 서로 칼침 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 두 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28cm 회칼 준비해 가서 60대 목사님이 40대 목사님 찌르니까 힘 있는 40대 목사님 칼 뺏어서 다시 또 찌르셔서 재밌는 기사는 뭐냐면 이 두 목사님을 병원을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게 기사에 딱 나왔어요. 같은 병원 넣어놓으면 또 싸우실까 봐. 이게 뭐냐고요. 순간 말다툼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집에서 이 목사님이 28cm 회칼을 준비해 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교회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교회 돈을 이렇게 막 횡령하는 막 건축위원장 이런 분들도 있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오면 몸가짐도 바로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교회 올 때 막 반바지에 쪼리 차림으로 와서 계속 예배 내내 자고 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고 있는데 그 요나에게 찾아오시는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 선원들은 지금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질책한 내용이 10절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그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로 도망갈 수가 있느냐? 네 말대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너 어쩌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분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냐?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했는데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거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는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 계신 것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최고의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분의 명령을 더군다나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면서 너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거 너 무슨 생각으로 무슨 정신으로 도대체 또 그런 일을 했냐 지금 이런 질문 아닙니까? 예. 이렇게 선지자 요나를 질책한 그들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11절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또 물어옵니다. 11절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참 이분들 신사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지금 막 풍랑이는 이 바다에서 살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막 짐도 던지고 막 자기들 신한테 기도도 해보고 막 난리를 이미 한바탕 쳤는데도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바다가 점점 또 풍랑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까지 갔던 상황을 이미 지금 겪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뭔 정신이 쌓고 제비 뽑기까지 해가지고 딱 뽑았는데 누굴 뽑았습니까? 예, 딱 요나 뽑혔습니다.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뽑히자마자 요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죽고 우리 살자 이러고 탁 집어 던져야죠. 그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심청이 던지듯이.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물은 게,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냐? 뭘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야지. 그죠? 그래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이 본인에게 또 한 번 해명하거나 어떤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 참, 우리가 하나님 엉터리로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할 수 있어요. 더 인격적이에요. 보십시오.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한 게 12절 아닙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 그래도 그들이 원했던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을,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예. 그러니 나를 던져라. 내가 너희들 원망 안 하겠다.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던지면 된다.
자, 요나가 했던 이 대답의 의미가 조금 다소 모호합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선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하는 희생정신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심청이처럼 내 한 명 희생하고 당신들은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내 한 목숨 던져서 당신들은 살리겠소 하는 아주 상당히 멋있는 희생정신의 표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려는, 바다에다가 목숨을 던지려는 최후의 선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선원들의 말을 듣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지라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벌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 처분과 심판을 뭐 하겠다? 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그럼 요나의 그 행동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제가 하나님이 가라 한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 풍랑 일으키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 저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이런 어려움에 함께 엮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벌을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멋있게 좀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바다는 잔잔케 해주시고 그냥 저 한 명 벼락 내려서 저만 여기서 죽이시든지,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어떻게든 조금 더 배가 간 다음에 다음 항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가 내리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린다든지. 근데 본문에 요나가 회개했다는 명확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가는 거든,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든 뭐든 간에 하여튼 이 바다에 나를 던지라는 얘기는 어디서 죽겠다는 겁니까? 오늘 이 바다에서 내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는 안 가는 겁니까? 니느웨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세게 표현해 보면 죽으면 죽었지, 어디는 안 간다. 니느웨는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러면 거기 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는 절대로 선교사를 안 갑니다 하면 꼭 선교사님들 보면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꼭 그 나라 가 계시더라고요. 희한해요. 제가 여기는 안 갑니다 하면 꼭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완고한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이 순간도 요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소개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선장과 선원들은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이놈을 죽여 살려, 이거 참 던지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뭐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또 알았잖아요. 이거 괜히 또 던지랬다고 덜컥 던졌다가 또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그래도 그치, 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말이야, 내 사람을 니네들이 바다에다 던져, 이러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덤탱이 씌우시면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들의 행동을 보니까요, 요나의 이 완고한 태도하고는 다르게 이분들은 그래도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말을 했는데도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집니다. 처음에 제비 뽑았을 때 바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본인이 말할 기회를 주고 말을 듣고 본인이 자백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그러니까 나를 던지시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이 말은 당신들이 나를 던져도 난 당신들에게 원망하거나 전혀 불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던지면 되는데도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러나 뭐가 그러나죠? 요나가 자기 때문이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실직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든 요나를 죽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시도입니다. 어떻게든 같이 한번 가보겠다는 거야.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그들의 그동안 이 뱃사람으로서의 모든 경험, 하여튼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거친 풍랑을 뚫고 어떻게든 육지 쪽으로 가보겠다고 시도합니다. 요나 안 죽이겠다는 겁니다. 제비 뽑혔고 본인 입으로 다 죄를 자백했는데도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될 리가 없어요. 왜? 이거 하나님이 작심하고 보내신 풍랑이잖아요. 그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 볼 재간이 없음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행동이 어디입니까?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놀라운 구절이에요. 일단 처음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이군요.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은 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까? 각각 자기가 믿고 있던 이방 거짓 신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지금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바로 요나가 믿는다는, 요나가 경외하고 있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내용도 뭡니까?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람 요나의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오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마옵소서. 예까지 갖춰요. 그 급한 상황, 배가 이미 깨질 뻔한 상황에서 제비까지 뽑았고 본인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던지라고까지 이실짓고 하면 던지면 될 것을 어떻게든 가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또 뭐까지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분들. 제가 이 선언 중에 하나면 제가 맨 먼저 요나 벌써 던졌을 겁니다. 에라이. 예. 기도하고 던져요.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한참 1시간 뒤에 그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다시 또 뭐 이렇게 근데 요나를 집어 던지자마자 그 난리치던 이 풍랑이 즉시로 곧 잔잔해졌다. 뭘 말합니까? 정말로 요나가 말했던 대로 이 지금 그들이 만났던 풍랑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요나를 추격해 오신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이 이방인 선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 보면 알지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만약 이분들이 당장 목숨 건지는 데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면 요나를 집어던지고 이제 풍랑이 잔잔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와, 살았다, 아싸 이러면서 또 막 자기들 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자기들이 아까 부르던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뭐 누구 신이시여 이러면서 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이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해 줍니까? 요나를 집어 던지는 순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던 이 바람과 바다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시는, 주권을 쥐고 행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뭐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뭐 온전한 형식의 예배는 아니었겠죠. 그들이 그런 여호와 신앙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다분히 자기들이 그동안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패턴이나 방식으로 뭐 했는지 어쨌는지는 본문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들은 지금 이 제물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도 하고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서 1장을 보면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 요나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 선원과 선장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부르라고 할 때 불었다가 잔잔해지라고 할 때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2장에 가보면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요나를 탁, 그 궤적을 정확하게 그때 나타나서 그때 입을 또 딱 엽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 지금 바람과 바다, 물고기, 이방 선원, 선장 할 것 없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데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절에 의하면 요나는 처음부터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를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는 정확하게 상황을 분별합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여전히 안 가려는 입장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요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만물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방 선원들조차 그 입에서 하나님 당신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던 선지자 요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세계 구원을 위한, 이방인의 백성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실제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나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계획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IS와 같은 이 테러 조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장애물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공허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요나만의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내가 말로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서 당연히 나는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요나처럼 내 삶의 행동과 선택들이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전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다 아는데 나 혼자만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겠다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부터 떠올리면 쉽겠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입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을 행하시던 그분이 결국은 예정된 길로 가십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그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예, 우리가 믿죠. 그러면 과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자이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발가벗겨진 채 피를 쏟으면서 사람들의 저주와 모욕을 받으면서 따귀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도하고 노래하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걸 내가 말하면서 믿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노래하는데도 내 마음에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럼 나는 과연 십자가를 믿는 자인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데 그분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다고 믿는데 지나치게 불신자 이상으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매일 죽을 걱정을 한다면 과연 나는 부활을 믿는 자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얘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에 나타난 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 주님 왜 이러시는가요? 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웬만한 일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하다 안 되면 제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제가 당신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좀 나타나서 한번 도와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간섭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좀 죄송하지만 뒤로 가 계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거,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기도. 주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무슨 기도인지 우리가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믿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 온 관심사가 주님 다시 오신다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드러나야 할 터인데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로 드러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지금 내 삶의 여건에서 조금 더 몸을 들여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헌금하고 좀 더 내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어떻게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전혀 안 하고 내 새끼들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결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산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내가 산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는데 왜 자꾸 떨어지지? 이런 생각 자체가 죄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이에요. 이거 현실이에요. 그죠? 당장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 저녁에 콩나물 반찬 할까 뭐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사는 게 인생 살이지요. 뭐 가만 앉아갖고 뭐 주여 이슬을 내려 주옵소서 뭐 이러고 다 굶어 죽어요. 가정주부가 너무 신령하면. 그렇죠? 우리 살림 형편에 식비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니까 반찬을 어떻게 좀 돈은 적게 쓰면서도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자매님들 이 고민 참 몇십 년 하시는 분들 위대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아내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뭘 타주는데 이게 맛있게 양이 됐는지 조금 이렇게 라떼식으로 만드는데 연유를 조금 붓는데 이게 양이 맞는지 막 내가 고민을 하면서 기우뚱하니까 커피 한 잔 만드시는데도 고민 많이 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아내가. 저희 주부들은 하루 삼시세끼 가족들 그거 뭐 해서 어떻게 맛있게 먹이나
찌개, 반찬, 밥, 뭐 국, 이거 고민 수십 년 해요. 그 고민을 아시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커피 한 잔 맛있게 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맨날 남이 타주는 거 먹어보다가 한번 오늘 내가 당신 타줘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걱정, 염려는 죄니까 안 하더라도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거 다 우리 인생살이인 거 인정해요. 그렇죠? 아이들 학교 진학 문제는 어떻게 아이를 가야 될까 해야죠. 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먹고 사시나요? 밥을 먹고 사셔야죠. 그런 거 고민,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사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온 관심사가 먹고 사는 문제, 직장에서 내 승진하는 문제, 살아남는, 여기에 다 몰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관심의 여력도 없고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시간도 못 내주겠고, 이러면 과연 내가 주님 곧 오신다고 정말 믿는 사람이겠냐, 이 얘기입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하면서 안 됩니다. 더디옵소서. 제가 시집 장가는 가고 오시옵소서. 제가 대학은 들어가고 오시옵소서. 제가 집 한 채는 사고 난 뒤에 오시옵소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신 차리고 주님 위해서 좀 제대로 살고 그래도 좀 따뜻할 때 오시옵소서. 한두 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리가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인간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생들은 그가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걸 내가 막 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근데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나보다 못한 학교 나오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학벌이 별 볼 일 없고, 또 회사에서 직책이 나보다 별 볼 일 없고, 그냥 사는 게 좀 옹색해 보이고,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고, 태도 함부로 하고, 막 짓밟고 그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내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런 거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또 아무리 또 잘나봐야 인생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나도 창조주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 전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밥 잘 먹고 돌아다니고 일 잘해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나보다 좋은 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나보다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살아요. 그리고 직급이 높아요. 나는 그냥 그 회사 경비인데 이분은 사장님이고 회장님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예수 옛자 얘기 한마디도 죽을 때까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는 그냥 그분만 내가 부러워하고 살고, 저 사람한테 예수도 안 믿을 때 저렇게 일마다 잘 되고 말이지. 나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인생 더 꼬인 것 같고, 아이고 부러워봐라 이러면서 그냥 그분 영적으로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해도 당신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 백성 되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당신은 바로 지옥행이다. 이걸 정말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영혼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전혀 없이 그분이 가진 재산과 부귀와 명예와 이게 온통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부러워만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 맞냐?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교회에서 애들이 그냥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다 하면 그냥 쥐어받고, 이것들 때문에 정신 사나워 죽겠어. 교회 얼라들 좀 다 어디로 갔으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애들 지금 계속 태어났고, 앞으로 8명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 집사님들하고 회의해야 돼요. 유아실 2개 갖고 지금 모자란다고 건의가 계속 들어와요. 저 가운데 지금 카메라 있는 저 방도 유아실로 달라고 지금 건의가 올라와서 지금 집사님들하고 회의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애들을 막 그냥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막 쥐어박고, 막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쓰여지면 막 아깝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막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막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담임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해놓고서는 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 조금만 10만 원만 쓰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맨날 퇴짜를 놓으면 제가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한 말은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죠.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2부 예배 때 드러머 없이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소수가 예배드리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드러머도 있는 거 아세요? 사운드가 더 빵빵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드리고 교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드러머도 없이 2부 어른들 예배 드려요. 이거 다 그냥 제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성교부 우리 교회 가장 핵심 알짜 성도님들 지금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집사장님이 지금 거기 가 계세요. 본교회 놔두시고 구호가 아니고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모든 복음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걸 믿으니까 본교회 놔두고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아침에 파송해 드렸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이지 오늘부터 느헤미야 기도인데 우리가 또 이걸 믿는다고 해봐요.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가 일주일 동안 좀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1시간도 안 와. 그러면 또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실제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이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복음적인 일이면 그 일에 함께 뭐하라?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킨다는 건 뭘 말해요?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때 거기에 기꺼이 내 마음을 합하고 내 몸을 합하고 내 돈을 합하고 내 기도를 합해서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을 뜻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이미 하나 만드는 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이 가겠다. 그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내 고백은 뭐가 되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요나를 보면서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지나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많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또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인데 정말로 내가 추수감사주일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정말 그 예배자리에 나오는가? 정말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가? 그냥 주보에 다음 주 추수감사주라고 추수감사 헌금 봉투 들어있으니까 아이고 또 세금 걷어가나 보다. 또 절기헌금 내라는가 사인이네. 헌금 봉투 들어있네. 그래 얼마 하지? 에이 그래. 뭐 하나님이 내 거 조금 받아먹고 떨어지는 그런 신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것도 하자는 거예요. 감사 헌금도 정성스럽게 부탁해서 헌금도 드리지만 헌금 조금 얼마 담아서 딱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치워버리지 말고 정말 이번 한 주간은 감사 제목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런 사진도 좋고요. 뭐 물건이 없으면 가족끼리 모여서 아니면 혼자서라도 내가 올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한 거, 뭐 구원받은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이건 뭐 최고 감사 제목이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올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려도 되겠고 아니면 가족끼리 목장 식구끼리 모여 앉아서 추수감사 사행시 한번 지어보자. 그래갖고 그 사행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4글자에 담아서 그 내용도 좋고 그리고 특별히 그 물건 내시면 교회에서 가지지 않아요. 다시 가져가시는 거니까 안심하고 또 드린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 그걸 이렇게 취해서 갖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 이름 다 쓰세요. 나중에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근데 각자 감사해도 되지만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한 가족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헌금만 딱 들어서 여기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말고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가 기억해요. 그냥 추수감사절 또 돌아왔으니까 오늘 그냥 또 그냥 헌금이나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그걸 한번 이렇게 좀 바구니에 담아서 향기로운 제물로 좀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냥 감사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냥 헌금 조금 하고 그래 추수감사절도 교회에서 떡도 주네 오늘은 뭐 이러고 그냥 이렇게.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 안 합니다. 놀라운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는 안 하겠어요.
기대하십시오. 문자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네. 그렇죠? 예, 뭐 제가 다 이제 더 이상 예를 안 들겠습니다. 우리 각자 오늘 하나님 제가 말하는 거, 노래하는 거, 찬송도 그렇죠. 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하면서 나는 막 딴 생각해. 아, 오늘 축구할 때 비 안 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이러면서 나는 막 예배 마치고 놀러 갈 궁리 막 하고 그 노래하면서 이런 게 뭐 얼마나 우리 삶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면서 주님, 제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제 삶의 이 격차가 줄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고 아는 것부터 출발이니까 일단 내 고백과 내 삶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부터 인식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뒷받침해주는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격려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